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h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날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우리 돌아서도 그는 떠지 않네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해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해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우리 돌아서고 그는 떠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해볼게요.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랑 권세 물리치셨네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자, 나날이 영상을 찍는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장하던 것도 원래 이렇게 올라오려 그러다가 그냥 살짝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유튜브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한 지도 이제 벌써 한참이 됐어요. 이게 적응이 이제 될 만큼 다 됐어. 자, 전사님이 예배 전에 미리 얘기합니다. 지금 혹시 예배 드리면서 뭐 잠옷바람에 누워있다? 빨리 옷 입어라. 자, 성경책이 없다? 빨리 성경책 가져와라. 막 그냥 안 된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옷 입고 제대로 성경책 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드립니다. 19, 8, 7, 6, 5, 4, 3, 2, 1, 0, 땡. 자, 전사님 너네를 보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장난을 치고 싶은데 너네들한테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막 앵겨보고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이게 해소가 안 돼 지금. 답답하지만 그래도 만나서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전사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성경 찾았죠? 사도행전 24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각각 흩어져 있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집 어디서든지 간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회가 정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지 조연사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전사님이 우리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 선을 뛰어넘는 사람. 자, 선을 뛰어넘는 사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고 우리는 지금 전도축제를 선포해서 전사님 우리 얘기했던 500명! 자, 한 사람당 30명씩, 10명씩, 20명씩 막 전도하자고 할 때 우리 한 사람씩 10명씩 다 전사하라 그랬잖아. 그 10명을 목표로 했을 때 500명은 우리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참 그런 이 계획들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더 전사님이 기대가 됩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열망하고 전도를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함께하는 그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나는 선이 있어. 내 삶에 위치가 있고 나의 계획이 있어. 나는 이런 선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계획과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수요일날 15일이었죠. 총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쉴 수 있는 빨간 날, 노는 날이었어요. 자, 누군가에게는 노는 날이었을까? 자, 저서 예를 들면 우리 딸 예건이에게는 굉장히 좋은 노는 날이었어요. 자, 수요일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아빠 오늘 교회 안 가? 응, 안 가. 그랬더니 1초도 되지 않아서 예건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좋아서 뛰면서 하는 말, 아빠 우리 놀러 가자. 자, 야, 이 쉽지 않아요. 이 코로나 사태 지금 놀러 가자. 근데 우리 아들 딸내미들이 또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전사님이 그래 가자 하고 이제 갔습니다. 자, 어디를 갔는가? 막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는데 예담이가 또 아빠 나 자전거가 타고 싶대요. 집에 4발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걸 이 옆에 사이드 바퀴를 뺐어. 그래서 2발 자전거로 만들었어요. 그 2발 자전거 타고 싶다는 거야. 한 번도 못 타봤거든. 그래서 2발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간 거야. 자, 가자. 그래서 어디 갈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자전거도 타고 뭐 구경도 좀 할 겸 바람도 좀 쐴 겸 해서 대저생태공원을 갔어요. 근데 완전 대저생태공원에
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엎었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나 봐, 코로나인데. 그러니까 그 꽃을 다 엎은 거야. 트랙터가 막 엎고 있더라고. 완전 허허벌판이었어요. 허허벌판에 모래바람이 일고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자전거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예담이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나는 이제 그 낮은 어린이용 자전거의 이 뒤를 잡고 뛰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예담이는 막 이렇게 중심을 잡기 시작해. 근데 전도사님 내가 우리 예담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담아, 야 똑바로 좀 해. 야 힘 줘. 야 중심을 잡아야지. 야 몸이 굽자. 야 몸을 중심을 잡으라고. 야 자전거 중심을 막 뭐라고 하는가 하면서 왜? 아 힘들었나 봐요. 내가 이 잡고 우리 예담이는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지만 나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의 위기였어. 왜? 정말 낮게 이렇게 잡고 막 달리는데 한 3km는 뛴 것 같아. 거의 40분을 뛰었어. 정말 나에게 위기였어. 너무 힘들었어. 내 허벅지는 터지는 줄 알았고. 완전히. 근데 그때 예담이한테 막 얘기를 한 거야. 야 예담아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막 한 거야. 그 예담이는 아빠 나도 하고 있다고. 나도 하고 있다고 막 짜증내 우는 거야. 이제 아빠가 뭐라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혼내는 건 아니야. 근데 예담아 이렇게 막 다투기 시작했어. 아빠와 딸의 티격태격의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저 선생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가 하는 거는, 자,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내가 자전거를 처음 타는 예담이에게 내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선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두발 자전거를 탈 때는 이렇게 타는 거야 라는 내 사상, 내 생각, 내 선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담이가 미치지 못하니까 난 자꾸 예담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근데 예담이는 예담이 나름대로의 선이 있는 거야. 아빠 나 처음이잖아. 처음 타는 사람은 잘할 수 없어. 아빠 나도 노력하고 있다. 그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선이 있다 보고 또 두 사람의 선이 다르다 보니까 티격태격이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 요구가 되는 거고 또 예담이 입장에서는 자꾸 그게 잔소리처럼 구박처럼 들리는 거죠. 각자의 선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전사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묵상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종종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 내 확신과 내 지식은 어쩌면 우리를 가장 우리 안에서 한계를 짓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계를 짓는 것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확신과 지식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선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선이 있다고. 우리는 무언가를 그래서 그 선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우리 선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에 서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선이 뚜렷한 사람이, 제자들은 굉장히 선이 뚜렷해요.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당시 로마에 붙어서 살았던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은 칼을 들고 로마와 맞서 싸웠던 사람이야.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 정치적인 색깔, 완전 자기의 가치관 이 색깔 완전히 다른 거야. 자, 너무나 다른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부르셨어요. 함께 부르셨어. 자, 만약에 이들을 그들의 견해대로 그냥 남겨놨다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쌍방으로 완전히 다른 파벌을 이루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공동체로 불러주셨어. 하나의 공동체로.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의 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신앙, 이것이 우리 모든 민족에게, 우리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분들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뒤엉킨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참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사신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라는 것을 해결하려고 오셨던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엎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야. 네가 있는 선은 어디까지니? 너는 어느 선에 서 있니? 너는 어느 선에 있니? 나한테도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우리 사회로 총선이 있었으니까 이 투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본다면 내가 공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한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우아하고 환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의 문제라는 거야. 자, 내가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의 자기의 선을 뛰어넘어서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라고 나는 믿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자기의 선을 뛰어넘어서 모일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이 공동체라고 믿는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 선에 있어요.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선이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 라고 선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그 순간 그 선이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선 밖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나의 선에 서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 선에 서면 하나님의 생각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그 선 안에 갇혀있던 분이 아니었어요. 선 밖에 서서 우리 모두를 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봐봐요. 그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을 잘 봤을 때 그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땅의 선에 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았던 그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들을,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살아가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자, 그게 무엇이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계속 몰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어떻게 하신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떠나시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시고 대단한 거 자기 자신 완전히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활이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선 안에 가두어 놓았던 거예요. 가두어 놓았지만 그 죽음의 선을 뛰어넘은 역사. 그게 부활이고, 그게 부활의 역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선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닐까? 그죠? 죽음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보다 더 강한 선이 어디 있을까?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산다고 한다는 것, 이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두어 놓았던 이 선, 그 한계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이런 말이 있다. 우리 상처가 사명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상처가 뭘까? 멋있죠? 상처가 뭔가? 상처는 우리를 계속 가두어놔. 그 상처 안에 가둔다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그렇게밖에 못해. 너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이 하나의 그 상처 안에 가두어 놓는다고. 근데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 예수님은 우리를 가두어 놓은 우리의 상처 안에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 해야 된다, 얘들아. 아멘 해라. 아멘 해야 돼. 그렇지. 오, 그렇지. 아멘. 그렇지. 나단이 아멘 소리 들리는 것 같아. 그렇지. 아멘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전선생 본문 얘기를 안 했죠. 자, 이제 본문 얘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또 28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들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열정이 생겼는데 그 열정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굉장히 많아졌어. 자, 특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도 바울이 완전 눈에 가시였어. 와, 꼴보기 싫었어. 왜? 다 예수 믿는다고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눈에 가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많이 권면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오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곳에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도 바울은 막을 수가 없었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지. 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야. 그때는 대단했거든. 로마 시민권이라면 그냥 함부로 건드리지 못. 그러니까 천부장도 이 사도 바울을 그 다음부터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을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게 하려고 이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데려가. 바로 그 장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인도함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의 죄가 뭐냐? 사도 바울을 고소할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야. 자, 처음에 읽었지만 너가 다 잊어버렸지, 그치? 어디 읽는지 모르지? 자, 사도행전 2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이 말로 바울을 고소했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래. 그리고 벨리스 총독에게 데려가는 거야. 자,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결박된 채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해버리는 거야.
와, 멋있지 않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봐봐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야, 멋있지 않아? 저 사람 이제 바울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믿습니다.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면 다다 외치지 않을까? 그지? 자. 그러니까 전사님 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선 안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본 거야. 지금 선 안에 갇혀 있잖아. 왜?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결박했거든. 그 선에 지금 갇혀. 너는 이제 재판을 받고 가야 돼. 너는 이제 로마로 후송돼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선을 가둬놨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 선 안에 가둬놨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은 선 안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신들이 나를 결박해 놓았지만 이 선이 나를 가두어 놓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해라. 우리 삶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선이 있어. 선이. 내가 한계를 지은 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옥죄고 있는 선도 있어요. 자, 내가 만들든 상대방이 만들었든 우리를 제한되는 것에 가두려고 할 때 우리로 해서 그 선을 뛰어넘게 하는 일이 무언가? 나를 가두려고 할 때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뭘까? 바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누군가 우리를 가둬놓았어도 그 안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되고 우리가 갇혔던 상처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선을 뛰어넘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선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거든. 근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 예수님 거기까지. 예수님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거기까지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내가 바라봤던 결과하고 다르거든. 맞지 않거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선 넘지 마세요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기로 시작할 때, 마음먹었을 때 그 사도 바울에게 선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어떤 일이었을까? 그게 어떤 것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경험이었다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누구나 원했던 돈으로도 주고 샀던 그 로마 시민권자였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 누군가가 만들어놨던 그를 한계 짓는 선이 있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짜 들어봐봐. 진짜 멋진 고백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멋있지 않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야. 완전 멋있잖아. 예수면 다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더 이상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 그리고 그를 가두고 있는 모든 환경이라는 이 선 안에도 갇혀있지 않는다는 거지. 도대체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사명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선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아멘. 전사님은 우리 김혜재님께 청소년부 너희들이 이런 선을 뛰어넘는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너희들이 받아서 막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그 열정, 이 뜨거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은 우리를 가두어 놓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들의 이 뛰는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선을 뛰어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전사님은 우리 청소년부가 이런 선을 뛰어넘는 열정의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던 이 제사장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재밌죠.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래. 그런 선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바울을 보니까 전염병 같은 자래. 요즘 이 시대, 이 코로나19 지금 상황에 완전 적절하고 기가 막힌 말이지 않아?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코로나19 같은 자다. 코로나19 같은 자다. 확 오지 않아? 자, 그러면 바울을 보고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염병이 뭘까? 자, 전염병에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전염병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들어라. 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퍼져나가서 무서운 것.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의 특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전염병에 걸리는 순간 그것을 퍼뜨린 사람이나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나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무섭다는 거야.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지. 자, 사도 바울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는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그 사도 바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고 그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서 지금 가장 두려운 말이 뭔가? 확진자잖아. 확진자 굉장히 두렵잖아. 그러니까 우리 확진자 안 되려고 지금 다 집에 있으면서 뭐가 됐다? 확진자가 됐잖아. 확진자다. 조선도 지금 살이 굉장히 많이 찌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유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큰일 났어. 살이 좀 찌고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말은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 이 말을 듣는 순간, 확진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하고 관계없이 상대방에 관계없이 그 확진자가 된 나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간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전염병 같은 자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가는 곳에 바이러스처럼 그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야. 세상이 그를 두려워했다. 사도 바울은 선 안에 갇힌 자가 아니라 선을 뛰어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 우리 청소년부에게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혹시나 이 청소년부 예배를 같이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저는 이런 도전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짜 이 복음이 내 자녀에게 전해지고 내 자녀가 이 복음을 믿어야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될 수 있어. 내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 내가 제대로 돼야. 교사들은 내가 제대로 해야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될 수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야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들처럼 옮기는 자들처럼 우리가 이 선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도전을 한번 드려봅니다. 몇 년 전인가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1년, 2년 전인가 신천지가 지금처럼 또 화두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천지의 그 잘못된 방향들 때문에 굉장히 뭐 다큐멘터리 나오고 이럴 때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천지에 있는 자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한 건물에 부모님들이 가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데모를 한 적이 있죠. 막 피켓 들고 가가지고 우리 아들 돌려달라, 우리 딸 돌려달라 하면서 막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막 했던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건물 안에 있던 신천지에 갔던 그 자녀들, 그 젊은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는 믿는 대로 살지 않죠? 적어도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단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당신의 믿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마 아빠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집단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확신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선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어놓은 한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선을 뛰어넘는 일들인데 우리가 그 능력들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 부모님, 선생님들 다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신천지 이야기를 다시 찾아보게 됐을 때 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또 하나 이제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나 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겠고 또 뭐 아니면 또 나중에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가 안타까운가?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도대체 뭐지? 하나님 앞에 질문도 많이 하고 굉장히 진짜 생각을 많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중등부, 김해제일교회 와서 중등부를 담당하고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저에게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권사님 오셔서 우리 손녀, 손자 얘기하시면서 좀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뭘 잘 부탁하는가?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제대로 할 수 있게,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애들이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자랑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청소년부가 많이 늘었고, 우리 작년, 우리 중등부, 제가 이제 청소년부 합하기 전에 청소년 우리 중등부에서만 벌써, 뭐 30명도 안 됐죠. 30명 정도 왔고, 한 많이 오면 36명, 5명 왔는데, 전도한, 이제 우리 중등부로 온 애들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애들만 50명 후반 60명 이상. 꾸준하게 많이 올 때는 중등부만 80명, 70명까지도. 그러면서 애들이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팀이 세워지고 열심히 하게 됐고 또 율동팀도 생겨졌고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중등부, 그러니까 청소년부가 합해져서 또 100명을 확 찍어버렸습니다. 1년 만에 100명이 청소년부가 중고등부가 합해서 청소년부로 되면서 올해 들어와서 100명을 확 찍어버렸어요. 굉장히.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쓰임받았을 뿐이고, 우리 청소년부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자, 근데 저희 청소년부에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살리자. 예배,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 아이들에게는 얘기했습니다. 수요일은 예배 오고 금요일도 예배 와라.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런 일주일에 하루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와라. 일주일에 3-4번은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금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막 예배. 그래서 저녁에 가고 싶어요. 예배가 가고 싶어요. 수요일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오는 거야. 못 오는 거야. 왜 못 오냐고 전화했더니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이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학원 가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어디까지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가요? 항의 전화도 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청소년들이 수요 예배까지 가야 돼요? 청소년들이 금요일까지 가야 돼요? 토요일도 가서 그렇게 오래 있어야 되나요? 그럼 왜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민해서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공부도 해야 되지만 신앙도 중요합니다. 더 예수님을 만나야 공부도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너희들이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대신에 집에 가서 놀면 안 되죠. 집에 가서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그래서 예배를 나오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학원에 못 가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요. 저희들이 와서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혼란스럽다. 은혜 받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 가운데서 부모님이 발목을 잡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걱정이 되겠죠. 근데 믿는다는데 직분자인데 왜 아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수요일 나고 금요 예배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못 가게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 들으시면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잘 된다.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그 인생이 달린 인생이 그 죽으면 끝나는데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우리 부모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는 거냐고요. 부모님들에게도 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이 정도까지만 하면 그냥 되는 거. 그 선이 있는 거. 신앙생활의 선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그 선에 맞춰주시는 거잖아요. 왜? 혹시나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학한다고 할까봐. 맞죠? 무서우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사명받아서 해도 힘든 게 목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합니다, 애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히 예배를 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게 서포트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잖아요. 좀 하려고 하는데 발목 잡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게 격려하시고 기도로 정말 협력해 주십시오. 동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이 교회가 탄압되어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 가리워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중심의 가치관이 세워지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어야 성인이 되어서도 세상이 정해놓은 그 선 안에 갇혀있지 않고 그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예수님 거기까지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이 세상의 선안에 부모님의 선안에 가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 세상이 정해놓은, 자신이 정해놓은 그 한계의 선을 뛰어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 뭐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학생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그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그 어떤 부귀명화와 영화와 명예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그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의 선을 뛰어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선을 뛰어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이 제한들, 이 한계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가? 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을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놓은 그 선을 뛰어넘어 정말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